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1장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이제 여기에서 지금 그 핵심이 은혜로, 그러니까 거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되었고요. 그 아들이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 그 영광의 자리까지 도달해야 된다. 이제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젊었을 때 구원을 받고요. 어제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고 너무 반갑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환갑이 지나가지고 만나는 분도 계셔요. 제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벌써 이렇게 됐나? 그래. 야, 그렇게 됐구나. 그래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제가 요즘에 제 삶을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때는 내가 그렇게 그런 길을 갔었지? 왜 그때는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이제 세상 밖에서 행동한 거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서 이제 이렇게 보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거였구나. 이제 그런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마음에서 그럼 하나님은 어디까지 일을 하셨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자꾸 들고요. 어떤 성경학자들, 성경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우리가 하루하루가 우리의 그 삶은 드라마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고 우리가 항상 기쁜 게 아니고요. 나는요, 하나님한테 구원 반납합시다 막 그랬거든요. 이게 이렇게 살 것 같으면 반납합시다. 우리 하나님 그 계급장 띄고 한번 맞대미 칩시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반납이 못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요즘에 느끼는 것이 구원은요, 훨씬 먼저 내가 태어나기 전에 구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왜요? 네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네 태어나기 전에 먼저 구원했다. 이제 반납하려면 해봐라.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반납할 수가 없잖아요. 먼저 구원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내가 이런 소리를 할 줄 알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훨씬 먼저 구원을 해버렸으니까 어디 가서 반납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제 내가 그걸 막 하나님한테 이제 따진 거죠.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그러면 제가 그리스도를 닮고 있냐? 얼마큼 그리스도를 닮았나? 이제 제 시간이 쭉 지나오면서 그리스도를 얼만큼 닮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생각해 보고요. 이제 저에게 조금 힌트를 준 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손웅정이라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지금 춘천에서 그 유소년들 그 축구를 가리키고 있는데 하루 인터뷰에서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에 축구 선수들이 많은데 그 축구 선수들이 좀 우리가 볼 때 참 이름 있는 사람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축구 선수인데 공을 다룰 줄을 모른대요. 그것도 무슨 말이야? 네, 깜짝 놀려. 아니, 축구 선수가 공을 다룰 줄을 모른다고? 그래 왜 공을 다룰지 몰라가지고요 골대 앞에서 그냥 꼬리 못 넣고 푹 날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그 이유가 뭐냐? 기본기가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날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아나? 쟤한테 그 질문을 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아나? 내가 하나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을 내가 얼마큼 아나? 이제 그게 제 마음에 조금 충격을 가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알지?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지? 이제 그걸 이야기.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네가 그것을 알고 있나? 하나님을 알고 있나? 이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으니까요. 그동안 잘못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본 내용은 없어지고 엉뚱한 것을 따라 살았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요. 한 3, 40년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열이 살살 받는 게요. 이제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뭐가 신경?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래 뭐 미련한 같으니라고. 아니 본 내용은 하나님 모르고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이 나이 먹도록 뭘 제대로 했냐 지금? 내용이 본질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럼 아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고요 이제? 그럼 뭘 잡아서 살았냐는 거죠. 그래가 막 열이 살살 받는 게요. 막 신경이 나 죽겠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뭘 했지?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1톤 화물차 일을 해요. 이제 그 생각이 드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그냥 막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막 그냥 했다가는요. 나만 힘들고요. 남 좋은 일만 해버리고요. 물론 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막 얘기하고 살은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을 해야 될 게 아니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생각을. 지금 그래가지고 또 생각해보고 그 다음날 이제 일하면 저녁에 와가지고 오늘 일 어떻게 하는가 또 생각해보고 막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저를 또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성경 읽고 또 전도하고 막 사람들이 복음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도 보고 다 봤는데 그러면 그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어떤 관계인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따져보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아버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신경 쓸 거 없이 손 탈탈고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빨리 오실 줄 알았던 주님이 이제 40년이 지나버렸네요. 그러니까 환갑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열이 살살 받네요. 아니 오시려면 빨리 오시든지 그렇지 이 나이 먹도록 안 와갖고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된 거죠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버지고 저는 아들이고 하나님은 선생님이고 나는 학생인 거예요.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학교에서 책을 가지고 공부하지만 하나님은요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저를 가르치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제 제일 쉬운 학습 도구가 제 아내, 제 아이들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 또 이웃들, 처음 만나는 분들, 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도 이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요, 제 아내하고 사는데 식성도 달라요. 잠자는 스타일도 달라요. 추운 거 더운 거 온도도 달라요. 먹는 것도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다 달라요.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야, 처음에는 고민이 많더만요. 이거 살해야 되는가 안 살해야 되는가. 아니 맞는 게 있어요 말이죠. 하나님, 하필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길거리 다니는 누구하고 살아도 제 아내보다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제 자꾸 이제 막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학습 도구가 마음에 안 드냐? 지금 그런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습 나 못해요, 내가. 뭐 맞는 게 있어야 말이죠, 이게. 공부할 맛이 납니까, 이게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따지는데요. 어느 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 야,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야, 이 돌대가리야. 네가 얼마나 너한테 철저하면 내가 학습 도구를 너한테 안 맞는 것들만 갖다 줬겠냐. 그런 것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다. 야, 그렇구나.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를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차이가 커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크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이에요. 동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끝발하고 내 끝발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현재 나는요, 구원을 받았지만 아담의 DNA, 아담의 성질머리 있잖아요. 그것이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의 DNA, 이것이 존재, 둘이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막 부딪히는 일을 하죠.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런 속에다 갖다 뒀느냐?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더라고요. 우리를 성숙시켜야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가만두면 안 되죠. 우리가 가만두면요, 우리는 조그마한 것에도 만족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 어르신들 말대로 들들 볶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들들 볶이는데 죽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아요. 들들 볶여요. 그럼 뭐가 이렇게 들들 볶이냐? 이제 가서 내 성질대로 하면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욕만 바가지로 넣어먹고요. 그러면서요, 이제 한 가지씩 배웠는데,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얼마큼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이고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알잖아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 시간과 공간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 고통이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거더라고요. 우리가요, 아무 일도 안 하고요, 조그마한 쪽방에다가 하루 종일 가둬놔봐요. 사람 미치죠. 하루만 가둬놔도 우리는 난리가 나요. 그죠? 33년 동안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서 딱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그렇게 인간이 돼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되셔가지고요, 우리와 똑같이 그냥 아주 힘없이 죽어버려야 돼요. 물론 십자가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야, 굉장하구나. 이것을 설명할 단어가 없구나, 이걸. 그 하나님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나 힘들어요. 야, 너 뭐라고 했냐? 힘들다고? 내가 인간이 돼서 33년 동안 시간과 공간에 갇힌 것보다 네가 더 힘드냐? 네가 지금 힘드는 건 그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나 견뎌봐라. 이제 그걸 생각하니까요, 그래, 어렵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요, 막 사람들을 매일 만나거든요. 물건 갖다 주고 만나면 사인 받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별 더러운 인간들이 다 많아요. 특히 저기 경기도 쪽은 좀 조심해야 돼요. 네. 하여튼 거기 그 장소가 있어요. 그 마트에 가면 우리 이제 저희는 가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된장, 고추장도 갖다 줄 때가 있어요. 차에다 실로 갖다 줘요. 그러면 보통 마트 사람들은 자기 직원들이 와서 다 내려요. 우리는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근데 경기도 수지 그 동네 가면은 마트 아주머니가 저기다 갖다 놔, 여기다 갖다 놔, 이렇게 하고, 그럼 갖다 놓고 거기 가야 돼요. 왜 그러냐? 안 갖다 놓으면 사인을 안 해주거든요. 사인 안 하면 돈을 못 받는데. 야, 흉악한 여자네. 그래가지고요, 막 열이 살살 받는 게요. 막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생각해봤어요. 나사렛. 야, 그 나사렛이란 동네가 이제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가성의 여자가 한 분 있죠. 우물가에 그 여자가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점잖게 표현됐는데 어떤 성경학자가 풀어놨는데요, 그 여자는요 진짜 못 말리는 여자예요. 아니 그렇게 그 여자가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에게 반말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자가. 왜 그러냐면 너무 무식해가지고 막, 야, 너 유대인 남자 주제에 뭐 나한테 물 달라고? 자식아, 임마 물 없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 그렇게 표현 안 했지만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그 여자, 시골 막 그 무식한 여자한테 완전히 당한 거죠. 말하자면 막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거죠. 그게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야, 주님도 그 정도는 당했구나.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척박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요. 그러면요, 배고프지요. 저 사람들이 막 너무 거칠고, 원래 막 먹을 것이 없고 막 그 척박한 동네 사람들이 거칠잖아요. 막 거칠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리고 막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막 밟고 막 이런 데잖아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사람 제접도 제대로 못 받았구나. 그러면 나는 예수님보다는 낫네, 지금 환경이. 그러면 욕 얻어먹는 건 그냥 웃으면 되는구나. 이거. 그죠? 예수님은 그보다 더 했는데. 그리고 그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못 박히기 직전에 나귀를 타고 갔잖아요. 나귀 새끼죠. 그러면 유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로마 그 군인들이나 로마 그 왕들은 왕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막 놀리죠. 나 말고 왕이 또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서는 아무 표현이 없느냐? 그냥 왜 내비뒀느냐?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거 보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에 있는 그 정치가들은 왕이 나귀 탔대. 냅둬. 그 왕 아니요. 그죠? 말 타야 되는데 나귀 새끼 탔으니까 아이고 그거 놔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터치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왔는데 그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결국 값어치가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다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길을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하루하루 사는 그 삶 속에서 당하는 것은요, 주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부터 내가 웃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무조건 가면은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하고 이제 물건 딱 갖다 주면 그런 사람 없잖아요. 빨리 내려줘요, 나 가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그래. 아니, 잠깐만 기다려. 아이고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싹 웃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얼른 와서 내려주고 사인해주고 빨리 가요. 그러니 그거 하나 배웠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은 마음에 있는 얘기 안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총각 때는요, 진짜 마음에 있는 얘기했어요. 참 어려운 얘기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람이요, 옆에 듣는 사람이 싸나워져요. 그래가지고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하고 멀어지더만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해도 싸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 어디다가 마음 얘기를 해요? 그 얘기했다가는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데. 그죠? 이제 그렇게 바뀌어진 거죠.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고 고생 많겠다,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따뜻한 국밥 사줄 테니까 가자. 그리고 밥 3익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3익이면요 조금 해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 딸이 막 학교 와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뭐가 하더니 막 그런데 옛날 같으면 막 뭐라고 했는데, 야, 너 참 힘들겠구나. 가자. 아빠가 식당에 가서 네가 좋아하는 거 사줄게. 그때 싹 풀리더라고요. 그래, 진짜 그래. 옛날에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막 이야기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막 돌아봤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교제를 받고 변화된 적이 있냐 없냐고 냉정하게 따져봤는데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요 변화된다고요? 어림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건 착각이었어요. 그러면요, 우리라는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야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을 했다는 것은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깊어지냐 이게 멀어지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쁘는 쪽으로 이제 자꾸 연습을 합니다.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요. 자, 하나님, 이제 하루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연기자입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한번 펼쳐보세요. 내가 연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막 하고 있는데 깜빡이 남기고 막 부릅니다. 그래, 야 이 새끼야, 깜빡이나 켜고 들어라. 막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 관계성이니까요. 그래요, 들으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들으세요. 그래. 그러고 한 번씩 웃고 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기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네,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중에 저희를 하나님과 동등한 그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은,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수업이 공부가요 아직 멀은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요, 지금 완전 시작인데 언제 가냐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 수업을 충실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죠.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방 일 걱정하지 말고, 뭐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랐는데 요즘에는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야, 너 염려할 거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일하고 있으니까 너 공부나 열심히 해라. 예. 이제 이런 쪽으로 제 마음은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늘 불평하고 막 되게 힘들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착 33년 동안 살아간 그 삶을 자꾸 묵상해 보면 아이고 내가 어려운 건 별것도 아니다. 주님에 비하면 그래. 주님 하죠. 그러면서요 그 빌립보서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한 구절만 보면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두고 가자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말씀의 그 문맥은 그게 아니고요. 그게 긍정적인 뭔가 해야 되는 쪽으로 그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무슨 꼴이라도 다 당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아버지 안에서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난 그거 당할 수 있고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하면 그것도 내가 당할 수 있고 못 먹으면 못 먹는 것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 이것도 다 견뎌낼 수 있다.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게 그런 뜻이라고요. 거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뜻이 그런 뜻이라고.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누가 뭘 하든지 간에 다 당합니다. 이야기하시려면 얘기하시고 나는 그런 사람이고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나는 지금 여기가 다 아니고 거기 영광의 자리까지 지금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런 사람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요즘에는 아버지 오늘은 욕 얻어먹었네요. 그죠? 주님에 비하면 별거 아니죠.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 페이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 다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래서요 저같이 뺀질거리는 사람은 막 날마다 달달 볶고요 조금 안 뺀지는 그 사람 조금 수월하게 가고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요즘에는 달달 볶이는 거에 대해서도 즐겁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부를 워낙 안 해가지고요 이제 막 마무리 공부까지 하니까 달달 볶는데 마음껏 볶으십시오. 내가 뭐 끝까지 수업하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아들인데요 그러죠. 예, 그게 이제 딱 보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마음을 하루하루 갖고 있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스스로 계신 사람 하나님이다 그랬죠.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이에요. 그게 또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식으로 딱 표현하면요, 나는 처음부터 너의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셨고 앞으로도 너의 하나님이기를 중단한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잘 풀으면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요 나의 하나님이셨고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이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한 적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속에 또 제 속에 일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요 나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랬죠. 근데 그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설명하는 데가 모세의 생애입니다.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나중에 얼마만큼 초라해졌는지 거기에서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데리고 갈 겁니다. 아주 초라한 존재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큰 존재로 우리 마음 안에 부각이 돼서 누구를 만나든지 따뜻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다 품어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인간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그렇게 해요. 왜 그냥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이번에는 이렇게 만났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돼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